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전쟁에 임할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계시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시편이 오늘 2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20편의 기록자는 표제어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전쟁을 치르러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을 함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기도하듯이 함께 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다윗이 혼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왕의 승리는 단순히 왕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 왕 혼자서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는 단순히 왕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딥혀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전쟁에 나아가기 직전에 읽는 시편이니 이 환난은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장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삽니다. 취업의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이때의 환난 날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약속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과 함께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자정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 임재해 계십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장소, 우리가 임재의 찬양을 부르듯이 주님의 이름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의 캠퍼스를 가보면 그 캠퍼스는 매우 넓습니다. 교수님 한 분을 찾아가려고 해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교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연구실 앞에 가면 그의 이름이 붙어 있고 그곳에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교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나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약속하셨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이고 시온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받으심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결과가 그 앞에 펼쳐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웨인 코데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웨인 코데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2,000명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됐습니다.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시는 듯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여기에서부터 몇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저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을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하는데 이 목사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새로 개척한 교회가 뉴 호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최소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며칠 정도는 어느 기간에는 우리 강당을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통보를 주는데, 그때는 어떠한 다급한 일이 있었는지 6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강당을 사용할 수 없으니 목사님, 다른 데 장소를 빨리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웨인 코데로 목사님은 장소를 찾기 위하여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로하 스타디움, 그리고 대학의 강당, 여러 군데를 다 알아봤지만 10,000명이 함께 예배드릴 만한 장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의 허락을 받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공원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단을 세우고, 그리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전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도 한 1,000명 정도는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천막을 쳐서 만듭니다. 그러던 중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공원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일정 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예배를 강당에서 드릴 때에는 오후 예배로 드렸던 것을 3부 예배로 바꿔서 토요일날 1부, 주일날 2부, 3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와이이기 때문에 하와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제목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래도 은혜스럽게 잘 예배를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집에 돌아간 고데이로 목사님은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예부관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성실하게 섬겨온 것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주님께 장수를 구하거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나도 적절하게 잘 갖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강과옵나니 아침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젖지 않도록 하나님 햇빛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너무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잠듭니다. 야,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적절한 성경 구절을 내가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니 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빗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빗소리로 잠을 깹니다. 그래 다시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저 하늘의 수도꼭지 좀 잠가 주십시오.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일어나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우산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에 올라타서 그 공원까지 가는데 와이퍼도 작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픔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서 공원 앞에 가보니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그 무리 중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단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를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주었을 때 내가 임재하지 않으면 너는 무슨 소용이 있겠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비에만 신경 쓰고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것에만 눈을 돌리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을 승인하신 거예요. 그 승인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항상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중에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계시면 다 끝나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주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바라보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시고 임재하여 주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웨인 코데로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니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홍민기 목사님이신데요,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은 전혀 다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운동에 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사람을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부터도 하고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으로는 다시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방배동에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조그마한. 그곳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때 장소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부산 쪽에 있는 한 분이 고등학교 강당을 미리 그냥 공짜로 빌려줄 테니 와서 사역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한 번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나고 계속 이상하게 만나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싶어가지고 그곳에서도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 교회는 오후 3시에서 4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대요. 왜 그렇게 늦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그곳에 사역하는 분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잠 푹 자고 주일날 오후에 딱 나와서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내가 오전에는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올라와서 서울에서 오후에 예배를 진행하면 되겠다 해서 2군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사진들은 5년 동안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것으로 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교회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진을 찾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 주 한 주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가 돼가다가도 어디서 오셔서 어디서 오셔서 이 모임을 갖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입니다 하는 순간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주 결정되는 장소가 있으면 성도님들께 문자로 보내서 어디로 오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던 한 분이 결단을 했는지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주일날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예배 장소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 장소를 열어준 거예요. 식당 안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고 좀 사람이 좀 더 모이기 시작했으니 그 앞에 주차장이 넓은 식당이었던 거예요. 좀 외곽진 곳에. 그래서 그곳에 의자를 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이 늦가을이었던 거예요. 작년 가을에요. 늦가을이니 약간 쌀쌀하고 그날은 해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도는 여기보다는 더 높아서 좀 따뜻한 기운은 있었을지 몰라도 거기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춥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성도님들, 담요 같은 거, 덮을 수 있는 거 뭐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비가 안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이야기하자마자 딱 1분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조그마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목회자 마음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비를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놨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당황해서 이 목사님이 설교 빨리 끝낼게요 이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연세 드신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성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산을 갖고 왔는데도 우산도 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때의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운대의 그 교회는 비 오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성도들의 눈빛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좋은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을 때에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전쟁에 나아갈 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실패로 돌아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숨길 수 있는 것과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옆에 있는 성도도 같이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처럼 서로 연기를 해줘야 서로가 그 안에서 나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가짜인 것 알면서도 서로가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교회 용어로 무엇인가 이야기한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 교육이고 결혼할 때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세상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결혼할 때에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신자가 가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인가? 저는 꿈꾸는 교회 중에 한 부분인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의 역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